6장 24절부터 보면 이 사마리아 성의 이제 비극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비극적인 상황은 어떻게 해서 출발한 거냐면 이 이스라엘의 그 적군이죠. 아람 군대 벤 하닷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아람 군대를 몰고 와서 그래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성을 에워싸 가지고 그래서 철통같이 말하자면 포위하는 그런 어떤 전략을 짜고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굶주림과 그리고 불안 그 백성들이 이제 탄식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이제 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보면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그래서 이런 사마리아 성에 엄청난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게 된 거죠. 예. 그러니 얼마나 사실은 힘들었겠어요. 예. 나가서 죽자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성 안에서 갇혀서 죽자니 또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을 말하자면 먹는 일들까지 이제 벌어지게 된 거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성내 물가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폭등한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나귀머리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뭐 돼지머리가 하나에 뭐 100만 원이 됐다든지 200만 원이 됐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가가 폭등해 버린 거예요. 25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나귀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나 주어야만 됐다라고 하는 거죠. 뭐 물가가 그냥 치솟아 가지고 뭐 모든 것들을 공급받을 수가 없으니까요. 예.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의 이런 어떤 비극적 상황 속에서 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6장 31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시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밧 사람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 엘리사의 머리를 찾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런 모든 고통이 누구로부터 출발했느냐? 자기로부터 출발한 게 아니라 엘리사로부터 출발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런 고통 속에 우리를 처박아 넣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한다. 이게 누구의 탓이냐? 하나님 탓이다. 예. 정치를 똑바로 한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정치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화살을 돌리냐면 바로 하나님 여호와의 종인 엘리사에게 모든 화살을 돌리는 거죠. 예. 그래서 엘리사의 머리를 내가 오늘 중에 취하겠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는 거예요. 예. 자, 이런 태도가 정말 정당한 태도냐라고 하는 거죠. 그죠? 예. 이스라엘 나라를 또 사마리아 성을 수호하고 그리고 백성을 구원하고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왕에게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남에게 탓을 돌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실은 정치하는 사람들도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나라와 나라끼리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누구 탓이냐? 코로나가 누구 탓이냐? 뭐 중국의 우한 연구소에서 나왔다. 뭐 아니다. 뭐 어쩌다 저쩌다 하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중국을 이제 겨냥해서 물론 그것이 사실일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여하튼 그 국가를 다스리는 어떤 전략적인 문제 속에서 보면 뭔가 타겟을 만들어서 이 백성들의 원망을 그쪽에다가 이제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시선을 그쪽에다 돌리면서 우리 내부의 어떤 불안이라든지 또는 내부의 문제들을 이제 밖으로 돌려버리게 되면 그만큼 여러 가지 정치하는 데 있어서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전략을 짜는 거죠. 오늘날도 그렇고 이
사마리아 성에 이때도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 이때도 그런 어떤 모습이 그대로 비춰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참 책임 없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사자를 보낸 거예요. 너 이제 나한테 와라. 너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 모든 것들이 네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니까. 7장 1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을 귀담아 들을 줄 알았어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뭔가 하나님이 이 속에 뜻이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깊은 통찰을 갖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큰일 났다. 물가는 뛰고 이제 굶주려 죽게 생겼다. 이렇게 아우성치고 있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의 종인 이 엘리사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3절 이하에 보면 이제 나병 환자 4명이 나오죠. 이 나병 환자들은 사실은 성 내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 밖에서 머뭇거리고 거기서 머물러서 동냥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성 내의 사정이 아주 형편없거든요. 이제 죽게 됐어요.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시체가 막 그냥 성 밖으로 나오게 되고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게 되니까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아람 군대에게 항복을 해서 투항을 하자.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우리는 죽을 것이고 그들이 우리를 살리면 우리가 살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맺고, 그리고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이제 아람 군대에 있는 쪽으로 이제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아람 군대에 있는 쪽으로 가서 그 진영 끝에 이르러서 가만히 보는데, 근데 아람 군대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아람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6절 이하에 보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런 엄청난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6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다가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7절에 보면 해질 무렵에 다 도망해 버렸다는 거예요. 장막도 그냥 두고 말도 그냥 두고 나귀도 그냥 두고 그냥 불이 나게 목숨 하나 살리겠다고 그 진영을 다 퇴각해버리고 만 거죠.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람 군대 사람들이 이런 병거 소리가 나고 말소리가 나고 큰 군대 소리를 듣게 되니까 이거 큰일 났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또 해족속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를 치러 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사실은요. 그죠? 그래서 그냥 불이 나게 도망해 버렸다. 그렇게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이야기가 그렇게 전개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속에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7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7장 9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우리가 기다린다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니 이제 떠나서 왕궁에 가서 이 소식을 알리자. 이게 구약에서는 사실은
복음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예. 구약에 나오는 이 아름다운 소식, 이 복음을 전하자는 거예요. 이 복된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우리가 저 왕궁에 가서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에 지금 달려가서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이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서로 일치되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고, 그죠? 그리고 그 속에서 나병 환자들이 은도 취하고 금도 취하고 의복도 취하고 그들이 그냥 두고 간 것을 다 취하고 먹고 마실 수가 있었어요. 그대로 다 두고 도망가 있으니까. 그죠? 그 속에 먹을 것도 있고 식량도 있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저장해 놓은 그런 어떤 창고도 그 속에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만 이렇게 즐겁게 먹고 우리만 오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죠. 저는 참 왕보다 이 나병 환자가 훨씬 더 낫다, 그렇게 생각돼요. 이스라엘 저 사마리아 성에 있는 왕은 핑계를 대가지고 이렇게 된 게 하나님 탓이다, 이렇게 된 게 엘리사 탓이다, 이렇게 된 게 누구 탓이다, 이렇게 핑계대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을 통해서 별의별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고통 중에 아우성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살 길만 찾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 네 사람은 그 왕과는 태도가 전혀 달라요. 저는 이 이야기의 핵심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역사 이야기입니다. 그죠? 왕과 다른,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 성에도 들어갈 수 없는, 허락받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아니 버림받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저 성 안에 있는 백성을 다스리는 그 왕과 비교해 볼 때 왕보다 훨씬 나은 그런 마음과 그리고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도 우리 시대 속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또 공약을 내걸고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새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별의별 프로그램들 속에서 그런 일들이 우리가 즐비하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민초들이 훨씬 나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들이 무슨 혜택을 받았겠어요? 세금의 혜택을 받았겠습니까? 아니면은 무슨 특별히 무슨 치료의 혜택을 받았겠습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도움과 재정적인 어떤 도움을, 후원금을 받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다 버려진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양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 이렇게 먹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만 이렇게 즐겁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우리만 이렇게 배불러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이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이제 저 왕궁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복된 소식을 갖고, 아름다운 소식을 갖고 가는 자의 발걸음이요. 그죠? 이 복음을 갖고 달려가는 이 나병 환자 네 사람의 모습. 저는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도 어쩌면은,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세계가 마치 사마리아 성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서로들 못 잡아먹어서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서로 난리를 치고, 그리고 물가가 폭등했다, 집값이 올랐다, 어쩌다, 그냥 수많은 이야기들이 사실은 난무하고 뉴스 속에서도 즐거운 이야기보다는 비극적인 이야기, 슬픈 이야기들이 얼마나 우리들의 귀를 울리고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여기 오늘 성내에 부모들이 자기 아들을 잡아먹어 버리잖아요. 이거 뭐하고 똑같아요?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인륜이 그야말로 무너져 내리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누구 하나 이 일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저 자기 살 길만 찾고 자기 유익만 눈에 시뻘겋게 불을 켜고 보고 있는 이런 시대와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바로 사마리아 성의 비극이에요. 네.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저는 이 나병 환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내 형편이 저 사람과 비교해서 형편없어요. 내가 저 사람과 대조해 보면 나는 정말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어떤 생활을 하고 있다 손치더라도 상대적인 어떤 빈곤 속에서 또는 가난 속에서 내가 살아간다 손치더라도 그것을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저들과 저들 싫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진영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가난한 자, 부자, 그다음에 지식 있는 자, 없는 자, 이런 식으로 다 편을 갈라 가지고 그래 가지고 서로 헐뜯고 서로 잡아먹지 못해서 난리를 치는 이런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은 그런 자신들의 정말 억울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누가 나병 걸리고 싶어서 걸린 거예요? 아니잖아요. 날 때부터 나병 걸려가지고 났어요?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습을 탓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의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이 나병 환자 네 사람의 모습.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식이 주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저 사마리아 성에 신음하고 있고 고통 속에 있고 굶주림 속에 있고 그리고 경제적인 물가의 폭등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어떻게 할 바를 몰라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거죠. 무슨 아람 군대에 가가지고 금은보화를 짊어지고 이들이 그 사마리아 성까지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죠? 단지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우리의 교회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무슨 그 세상의 짐을 우리가 짊어지고 그리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자, 이 짊어진 이 짐 은을 갖고 왔습니다. 금을 갖고 왔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신앙인이 세상 속에 지고 가는 짐,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기쁜 소식이에요. 구원의 소식을 갖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바로 그 사명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그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예. 바라기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런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함께하는 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